할렐루야.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청천교회 주일 3부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 설립 79주년 감사 예배로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지난 79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룰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 우리 4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세상에 다 지으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온전히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청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일절 가사로 찬양할 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님께 맡긴 내 영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주 안에 기쁨을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찬양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 뜻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우리 머리 되시고 우리 주인 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청천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리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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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청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았던 이곳에 청천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교회의 공동체로 한몸 되게 하시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성령이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로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청천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청천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며 더 나아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말씀으로 훈련되고 준비되는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훈련하여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생명력 있는 교회로 성령님 도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부으시사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시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부흥하게 하시고 사랑방에는 영적 부흥을 주시옵시고
청천교회 다음 세대인 주일학교가 강력한 부흥의 새바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세상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수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드러내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 오순절에 임하셨던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는 성령 충만한 청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을 돌아보아 치유와 위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모든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천교회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설립 90주년, 100주년 더 나아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천교회를 거쳐간 많은 믿음의 선배들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고난 중에서도 교회를 지키시며 세우셨던 믿음의 선배들을 지금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원로 송춘현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교육자들과 성도들 믿음으로 굳게 세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청천교회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셨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김의 삶으로 각처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평신도 사역자들과 교육자들 기억해 주시며 힘을 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천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배종원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항상 성령에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있게 하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품어 질병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아보는 성령이 충만한 목양일념의 담임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인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도들의 영성과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청천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천 오케스트라와 임마누엘 찬양 사역자들이 이 시간 하나님만 찬양하오니 찬양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저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청천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는 영원히 젊은 교회, 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을 오게 하는 교회, 그래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나오죠. 나온 지 한 달 되신 분들도 계시고, 또 1년 정도 나오신 분, 또 10년, 20년 다시 다닌 분,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나오신 분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새벽 기도부터 해가지고 주일 예배 온전히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일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시고 그것도 바빠가지고 점심도 못 드시고 불이 나게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또 헌금을 온전히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봉사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드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 언제 이 교회가 내 교회다라는 생각이 들까 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출석한 이 청천교회가 내 교회로 생각되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기는 했지만 우리 교회에 온 지는 몇 년 되지 않았는데 다니면서 내 교회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335 모이는 소그룹을 사랑방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방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청천교회가 내 교회구나 이런 의식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주일학교를 열심히 섬기면서 또 찬양대를 열심히 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 교회가 내 교회처럼 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교회를 내 교회로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어른과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지만은 가정과 고아원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은 사랑이 있잖아요. 또 어려움도 고난도 함께 이겨냅니다. 또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떠나가지 않습니다. 가정은 피로 맺어진 유기적인 공동체인 거죠. 그러나 같은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고아원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고아원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떠날 수 있는 기계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 노회에도 한 교회가 고아원을 섬기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섬기는 교사나 선생님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구청에 가끔 고발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가정이면 이러겠습니까? 고아원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선생님도 고발할 수 있는 것이 고아원.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들이 다 모이는 공동체지만은 가정과 교회가 틀린 것처럼 교회도 다 다니는 교회이지만은 내 교회로 알고 다니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교회로 알고 다니는 순간부터 애정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려움도 힘든 일도 함께 이겨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떠나버립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는데, 왜 가나안 성도냐?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성장할 기회를 못 받고 또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비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영적으로 불행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다닐 때에 내 교회로 알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느냐 참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또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높아지면은 이 교회는 내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13절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14절에서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15절에서 예수님이 한 번 더 물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종말의 구원자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예,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셨든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은 언제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 그런 순간이 내가 교회의 교인이 되는 순간이고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좋은 교회 성도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이고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어떤 성도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이고 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꼭 교회 나온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14절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엘리야라고 아는 사람도 있었고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거나 또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라거나 참 사람인데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으로 믿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아무리 많은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도 그 교회는 참 좋은 교회,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없고 참 좋은 성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신천지 2단이 있습니다. 요 가까운 데 가보면은 마태의 본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낮부터 젊은 사람들이 옷을 차려입고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모여요. 그리고 평일날에도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곳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단 교주인 이만희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동성애를 가르치고 또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고 또 해방신학을 가르치고 또 어떤 교회는 요즘 유행하는 여성 페미니즘을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들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으로 잘 믿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인 것이지 여러분 세상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내 교회 되는 순간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이에요. 자, 이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이런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친 이 말씀을 어디에서 가르쳤는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기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갈릴리에서부터 4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통치하였던 헤롯 대왕이 신도시처럼 새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랴였습니다. 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냐면, 그것은 로마 황제의 이름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가지고 도시를 하나 져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기증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 이름에 황제 이름을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했는데,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도시를 질 때에 로마와 같은 도시로 똑같이 만들었어요. 이방 신전을 그대로 본다고요. 또 왕궁을 지어서 기증하고요. 또 경기장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에게 기증하고요. 또 연극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목욕탕과 같은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로마와 똑같은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기증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세상의 중심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교회를 가르칠 때에 이 제자들을 어디로 데려가셨냐면 세상의 중심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세상의 중심으로. 왜 거기에서 교회를 가르친 것인 겁니까? 교회는 바로 교회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거기라는 거죠. 네, 거기가 어디예요? 세상의 중심에.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에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도 교회인 우리를 어디로 보낸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은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이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되고, 또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하면 예루살렘을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교회를 가르치면서 예루살렘에서 가르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세워졌는데 성도들이 모이기만 집중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하여 가지고 이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예수님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유럽을 여행해 보면은 많은 중세 도시를 보게 됩니다. 그런 도시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도시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앞에 광장이 넓게 펼쳐져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또 그 교회는 탑이 있는데 시계가 반드시 달려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시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시계를 알려면 반드시 교회 와서 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한 중심에 있고 도시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뻗어져 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중심에 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도시를 계획할 때에 가장 중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가 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원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교회를 세울 때에 외곽진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신도시에 가보면 교회가 흔히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신도시를 설계할 당시에 교회 종교 부지를 줄 때에 아주 구석지에 줘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곳에 교회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은 여러분, 도시를 잘못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가 생겨나지만 생명이 없고 죽은 도시가 되는 것은 교회가 그 중심에 있어가지고 영적인 생명력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 생기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세상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서 숨으면 안 돼요. 교회는요, 모이기도 잘 해야 되지만은
흩어지기도 잘 해야 돼요.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열심히 드려야 돼요. 그것으로 교회가 아닙니다. 또 세상으로 흩어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가 세상의 중심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세상의 중심에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온 시점은 다 다르지만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시점이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에 주시는 말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운다고 하실 때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I will build my church.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직접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내 집을 세우면 이 집이 내 집인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냐?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면서 온갖 저주와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죽음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세워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지만은 그 구원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이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고 그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은 성령이신데 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또 교회에서 투표도 하니까 이 교회를 내가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체일 뿐입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또박또박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교회의 지체예요. 손발인 것처럼.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교회에서 직분이 높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또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이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건강하고 참 좋은 교회는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한 사람이 들어와도, 또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들어와도, 또 정치인이 들어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에 들어오면 안내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는 일을 합니다. 그분들이 돈이 없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죠. 예,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달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잘리면 사람이 그 즉시 죽는 것처럼, 손발은 잘려도 고통은 있지만은 죽진 않아요. 그런데 머리가 잘리면 죽어요. 교회도 머리이신 예수님과 분리되는 순간 교회가 영적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100년, 200년 지나면 영적으로 죽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럽에 건물을 잘 지은 수많은 교회 있지만 가보면 텅텅 벼가지고 믿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 교회가 세월이 오래되면 죽는 것입니까? 머리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으로 자리하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분리되면서 교회가 영적인 생명이 약화되고 죽는 것이죠. 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생명은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이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생명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음부의 권세라는 말은 지옥의 문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RSV 영어 성경을 보면은 죽음의 권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지옥으로 들어가게 하는 권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누가 행사해요? 사단이 행사합니다. 그런데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뜻은 교회에서만큼은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예, 세상 어디에서도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지 못하는 데가 없어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지옥으로 빠져요. 그러나 유일하게 세상에서 유일하게 사단이 지옥의 문을 열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유혹에 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도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뭐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처음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서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 아니고 하와였습니다. 왜 하와를 먼저 찾아왔을까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하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사단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지 않았고 의심할 것이라고 사단이 예측했습니다. 그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먼저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향해서 사단은 유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100% 부정하지 않습니다. 9가지는 다 맞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살짝 끼워 넣어가지고 한 가지 틀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 말씀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단의 말을 신뢰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어도 되지만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먹어도 되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하나만은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정말 왜 그랬지? 그 흔들리는 마음을 알고 사단이 이제 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 너에게는 좋은 일이 생길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너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요, 선악과가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으면 참 지혜롭게 될 만큼 탐스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만 먹으면 민망하니까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죄를 짓게 하지 않아요. 아유,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 아유, 그 정도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요렇게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덜컹,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작은 죄를 짓잖아요. 그때부터는 이제 사단이 우리 마음을 휘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녀요. 옳거니 너 그랬지? 야, 그거 하나 했는데 뭐 이거는 못하냐? 그리고 하나님이 너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겠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고 멀리하게 만들고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마침내는 지옥에 들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누구냐? 사단이에요. 사단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단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유일한 곳, 사단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유일한, 지옥의 문을 열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예, 교회로 오시고 또 주님의 품으로 피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건너뛰어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하고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문을 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호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들어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 방주인 교회로 들어와가지고 피하기만 하면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가, 19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 예수님이 교회에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교회에 있어요. 무엇으로 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 천국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으로만 지불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살아생전 죽음에 대한 증상을 앓는데 매일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다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이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유일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천국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를 가르쳐주고 선포하는 곳이 유일한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에는 세상에 없는 한 가지 영적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를 우리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에. 예, 우리 마음속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예, 매일매일 우리가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불안하고 두려운 거, 예,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돈도 참 많이 쓰고 병원에 가서 병도 치료하고 또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상담도 받지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뭐예요? 그게 뭐예요? 죄입니다. 죄를 해결해야지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찾아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국문을 여셔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는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뜻대로 했습니다. 마음이 말할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데 저는 이 응답을 듣고 그 자리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자리에서 즉시 응답을 주시기를 이미 내가 너를 용서했다.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나는 지금 내 죄로 인해서 지금 씨름하며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미 내 죄를 용서했다니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정말요,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이미 용서하시고 나를 자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이 죄로 씨름하면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인생을 살았는지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천국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시간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그렇게 임재하시느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참 죄의 문제 얘기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또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기를 참 우리가 얼마나 사모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심령 가운데 임재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할렐루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즉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 하나님, 나는 은밀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을 고백하세요. 또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로 두렵습니까? 망할 것 같고 직장에서 쫓겨날 것 같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또 예기치 않은 병에 걸려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렵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죄로 인한 것인데 나는 죄로 인해서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는 것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고백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평강이, 천국의 문이 열려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하나님의 평강이 내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응답과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 기도할 때에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16장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가사 띄워줄 때 우리 찬양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할 때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천국의 문이 열려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로 인하여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향한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천국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사슬이 풀려지게 하시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의 역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마음은 있지만 드리지 못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돌아보아 주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일용할 양식이 끊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을 기쁘게 받아주심을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교제를 같이 합니다. 금년도 표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는 역동적인 생명의 공동체. 아멘. 지난주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금주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로운 가족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름을 불러드리면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정화 성도님. 하정화 성도님. 예. 진심으로 반갑고요. 예배 끝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새가족실로 이동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고 가면 좋겠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정화 성도님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통하여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이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제목을 아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여 교회 안에 신앙생활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냥 가지 마시고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교제하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립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감사 음악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님을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설립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평신도 훈련 일정 보시고요. 돌아오는 화요일 7시에 순장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사랑방 시작됩니다. 순장반에서 다룬 내용을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이 수련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반기 사랑방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설의 입교자 모집 및 교육이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교육자님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변의 순장님들이 파악하셔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소집 공고 있습니다. 시무집사, 시무권사를 세우게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또 선거관리위원 및 투개표위원을 선정해 드립니다. 은혜롭게 잘 섬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반기 장학금 신청 지원해 주시고요. 또 사랑방 신방이 하반기에 진행됩니다. 사랑방별로 기도 제목을 준비하셔서 교육자님들의 신방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주중 양육훈련 모집합니다. 성경대학, 교리대학, 큐티학교, 마더와이즈 진행되니까요. 많이 지원하셔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교역자 부임이 있습니다. 한종훈 목사님이 이제 새롭게 부임하게 되셨는데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인사해 주겠습니다. 아이가 4명입니다. 큰애가 9살이고 막내가 2살이라고 합니다. 인사할 때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게.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마음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종훈 목사님은 목양 2팀을 맡아서 섬기시겠습니다. 또 영원한 안식, 주중에 요즘 날씨 변화가 있어서 그런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주중에도 광고 드렸지만 또 한번 드리면요, 목양 1팀의 문영진 집사님 아버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양 2팀의 박경옥 권사님, 이영철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또 목양 2팀의 정승희 집사님, 김용규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양 3팀의 유정미, 양기영 집사님 어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들 아시는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목양 2팀에요, 남순자 집사님, 김세진 집사님 아들이 토요일 1시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아시는 분들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한 번 더요. 교회를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천국의 열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교회의 권세 아래에서 생명의 역사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들과 청천교회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